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한 7주 정도 다루게 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아닌 것 같네요. 요한계시록은 1장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이 당시 7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가 언제냐 하는 어떤 논의가 있지만 여기선 다루지 않겠고요. 로마에 박해가 있었던 도마티아누스 황제의 통치기인 주후 95에서 96년경에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소아시아에 펴져 있는 7교회에 써서 보냈을까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은퇴하신 변종길 교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죄에 참여하지 말도록 주어진 위로와 격려의 책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소개합니다. 사실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과 단순히 연결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서신을 이해할 때 1차 독자인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지만 책망받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 사랑 없음,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거짓 가르침, 자기 만족, 교만, 이러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데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영적인 질병들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초대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래서 매몰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멀리해버리는 그러한 악한 습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 말씀을 놓치기 쉬운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붙잡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단순히 요한계시록이 천년왕국이다 이래서 이 종말의 때가 어떠하다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또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상징 때문에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랑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가져다주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잃어버린 어떤 계시들, 비전, 이 사명, 이 소명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서신서에도 이 편지의 양식들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향한 서신에도 이 편지의 양식들이 존재합니다. 강의 안에도 적혀 있는데요. 보시면 그리스도의 칭호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결과도 친히 편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우리가 7주 동안 편지를 이제 묵상하고 나눌 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7가지 흐름입니다. 자, 먼저 본문에 그리스도의 2가지 칭호가 등장을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있는 이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소개가 됩니다. 이 2가지 칭호는 모두 앞문맥인 1장 9절부터 20절에 다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 절만 앞으로 가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7뼈는 7교회의 사자요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쥐고 있는 7뼈는 대체로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있고 쥐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대 로마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세상의 주권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7 교회를 거니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시는 분, 항상 교회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입니다. 당시 계시록을 이제 받아든 1차 독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두려운 박해 속에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이 저 무시무시한 로마 황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분이 우리 사이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고 참 위로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복음의 권위가 세상에서 정말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인구 절감 속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교회, 그 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두려워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위기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현실 속에 참 소망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요한은 예수께서 7 교회 가운데에 칭찬하기 전에 한 가지 정형화된 문구를 하나 사용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와 신자들의 영적인 생활을 정확히 알고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까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은 그들의 행위와 믿음의 수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와 수고와 인내일까요? 2절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바울의 이제 사도행전 20장 이후로 보면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과 싸워 바울이 가르쳤던 그 진리인 복음을 이 에베소 교회가 사수했습니다. 마치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할 때 그에 맞서서 열심히 진리를 위해서 싸운 겁니다. 이 본문에서 자칭 사도가 누군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영지주의자들이나 반율법주의자들 또는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 집단 모두 거짓 가르침을 주어서 교회의 진리와 본질을 회방한 악한 자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난 이후에 온갖 공격 속에서도 자칭 사도라고 하며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무리들을 시험하여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고 진리를 사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무리를 미워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니골라당은 이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타락하여 만든 이단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은 무리들이죠. 이 니골라당은 나중에 버가모 교회에도 침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들고 그래서 음란에 빠지게 하는 죄를 범하는 무리들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이 무리들을 정죄하고 배척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속담을 말할 때 포함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그만큼 큰 항구였고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항구하면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종교와 마술이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그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동네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황제가 세운 수많은 신전의 위험 속에 이 우상들을 불태운다라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 교회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단했고 고난을 영광으로 누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교리와 복음적인 삶을 사수한 교회로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질문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고 이단자들의 교회에 들어올 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시험했고 앞닥쳐온 유혹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이 지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떨어진 진짜 실존의 위기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가 공격받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버티고 또 버티고 심지어 게으르지 않게 믿음대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말씀을 붙들고 조롱 속에서도 인내하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인내와 행위와 수고는 이단의 무리와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 어려움과 악한 자들의 공격을 견뎌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살아 역동하도록 결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온갖 조롱과 핍박 속에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의 복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는 그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공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짓 가르침은 매 시대에 있었고 전 교회 시대를 걸쳐서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 타협이 아니라 수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바른 믿음을 지키고자 발버둥 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답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교회당 안에서 들은 진리를 교회당 밖에서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혹과 속임수로부터 믿음 다하여서 용납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시각으로 진리를 붙들고 사수하며 잘 살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믿음을 다해 살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드러내려는 유혹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믿음 다하여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고 주님과 교회를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와 니골라당으로부터 진리를 사수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에 완벽한 교회가 없듯이 에베소 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결혼을 하고 가장 두려운 것은 결혼할 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도 어디 나간다 할 때는 좀 예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은요, 이처럼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첫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기에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라고까지 말씀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이제 보이기에는 하나님 사랑에 아주 탁월하게 잘 지켰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했고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를 잘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본질과 진리는 잘 사수했지만 그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 결여된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두 사랑은 항상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는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도 이를 증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 자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은 이웃사랑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당연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반응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자리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 즉 이웃사랑의 실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마주합니다. 단적인 예로 복음 전파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를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실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우리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명한 신학자인 존 프레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하는 완전히 별개로 살아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은 있고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복음을 반은 알고 반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처음에는 믿음도 좋았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향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거짓 가르침에 맞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보니 그 가운데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사랑 없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복음을 잘 알고 있다 자부하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사수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반쪽짜리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요 믿음이 있으니 구원받은 자야. 믿으면 장땡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의 제자된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제자된 삶을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결국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교부들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상급을 쌓아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은 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자 사랑을 받은 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자연스레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결핍과 사랑이 식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의 행함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질병에 걸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정,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인지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 참 감사하게도 아기를 빨리 주셔서 출산이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사실 저보다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걔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던데. 어쨌든 그렇다면요. 저도 아직 못 만나봤잖아요. 아직 초음파상으로밖에 못 봤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저 아내의 뱃속의 아기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겠죠. 매일 검사합니다. 잘 지내냐고. 배 기대가지고 매일 검사하고 있습니다. 흩날리는 머리털이 초음파상에 잡힙니다. 그 머리털만 이 초음파로 보는 아기도 제가 사랑하는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 보지도 못한 아이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왜 목소리도 듣고 손도 잡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 보낼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절정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다해서 결단하고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라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막 불탄다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저 형제 자매를 불타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저 형제의 잘못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워하고 남 탓하는데 시간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사용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두려운 심판을 우리에게 내릴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님의 경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촛대로 옮기실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한 회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단호히 선포될 겁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며 돌이키라는 은혜로운 경고가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랑을 회복한 자들에게는 어떤 영광이 주어집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불러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은혜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됐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보다 앞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생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완전한 교제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엄청난 복에 우리가 영원히 참여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 창조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는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 속에도 하나님 사랑을 받은 성도다운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오늘날 문화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오늘날 문화가 정말 사랑하며 살지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타협을 제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여겨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적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거두신 승리에 동참하며 사랑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이 충만해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정말 교회된 자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